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만큼은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만난 무례한 사람, 직장에서 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 가족과의 사소한 갈등까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은 크고 작은 파도에 흔들립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작은 자극에도 마음은 금세 일렁이고 요동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냉정할까? 운이 나빠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나 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먼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곧 세상의 주인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느니라. 어느 봄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동료의 작은 비판에도 밤새 잠 못 이루고 기대했던 일이 틀어지면 며칠씩 우울에 빠집니다. 세상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분노와 좌절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물면에 비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며 달빛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물 위에 비친 달빛은 바람에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하늘의 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느니라.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세상의 일들은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이 그 바람에 휘둘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본질은 하늘의 달처럼 본래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외부 상황에 휘둘리는 데 있음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의 갈등도, 경제적 어려움도 그 자체로는 중성적인 현상일 뿐,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였지만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좌절했습니다.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의 이치는 알겠으나 실천이 어렵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하는데도 자꾸만 감정에 휘둘립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거대한 보리수나무 아래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지만 나무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뿌리가 땅 깊숙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뿌리가 얕으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지만 깊은 뿌리를 내린 마음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의 뿌리는 어떻게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바른 말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바른 행위로 하루를 마감하라.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깊은 뿌리를 내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른다. 수행자는 일상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다짐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남을 해치는 행동을 피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든든한 기둥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그의 노력을 비웃으며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똑같이 받아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응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멈추어라. 말이 나오려 할 때, 행동이 일어나려 할 때, 잠시 멈추어 호흡을 보고 마음을 비추어라. 분노가 일어날 때 자비라는 물을 부으면 불길은 꺼지리라. 수행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자신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잠시 떠다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이것이 알아차림의 힘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흔들림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풍이 잔잔해짐을 경험했습니다. 동료를 향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 괴로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작은 연못은 돌 하나 던져도 온 연못이 일렁이지만 넓은 바다는 큰 바위가 떨어져도 잔잔하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자비와 나눔으로 마음을 넓히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자는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길에서 굶주린 강아지를 만나면 음식을 나누어 주고, 거칠고 모진 말을 던지는 사람을 만나도 화내지 않고 그의 아픔을 헤아려 보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주었고, 외로운 노인을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천들이었지만 점차 그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일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비판이나 실패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니 작은 파도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좁은 그릇은 물이 조금만 흘러도 넘치지만 넓은 바다는 어떤 물줄기가 흘러들어도 본래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현대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새치기를 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호흡을 고르며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급한 일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구름처럼 지나갈 현상이야 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그의 지적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같은 큰 시련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도 더 잘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수행자는 몇 년간의 실천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자신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여겨졌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겸손함을 배우고 슬픈 일을 당하면 다른 이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심을 기를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이 평온해지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갈등을 빚던 동료들과도 화목해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그의 고요한 마음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자비이자 모든 인연을 맑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수행자의 삶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시련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흔들림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동요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평정심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것도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마음의 주인 자리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흔들림의 지혜였습니다. 감정이나 생각 자체를 통제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듯이 삶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늘 움직이고 세상은 강물과 같아 끊임없이 흐른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을 세우면 바람도 머물고 강물도 고요히 흐른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요 지혜의 샘물이다. 수행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나를 흔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마음을 내어주었기에 흔들린 것이었구나. 이제야 알겠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외부의 자극과 유혹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SNS의 수많은 정보들, 경쟁 사회의 스트레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법을 배우면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나아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고요히 세우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호흡을 관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으며 작은 것이라도 남과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연꽃 편지였습니다.